우리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려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8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 직분과 또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복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격시험을 치르거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믿음의 열정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론의 가족으로 제안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것은 그 옷을 통하여 제사장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특별한 옷이었고 성결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옷은 이런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성패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제사장은 옷을 준비하고 착용하면서 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아로새겨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달게 하고 이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백성들의 약점이나 과거가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이름들이 쇠하지 않는 빛을 가지고 흉패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끄집어낼 수 없고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들을 갖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비추는 광채를 가로막을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은 어떤 원수도 접근할 수 없고 어떤 악의 세력도 접할 수 없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경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깊고도 안정된 평안을 얻습니다. 왜요?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평안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보시죠.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간 것이었고 그 옷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직접 만들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옷으로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을 말하는 이 일화를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령이 죽기 전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이방의 빛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고 이방에게는 빛으로 드러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누구의 존전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확신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온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귀한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10편 43편은 불의한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통해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여호와께 구원을 간청하는 탄식시로 그 안에 보면 탄식과 간구가 있고 구원의 요청을 통해서 또 그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들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런데 보십시오. 갈수록 소망과 확신에 차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큰 기쁨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최절정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가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것. 여러분 사실 그가 그런 기쁨을 고백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그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악기까지 동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실 또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까 그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소한 바가 있고 또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탄원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든지 때로는 더 위대한 지혜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산과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그를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것들을 구하여 나라가 망한 것을 그는 보았고 알고 있기에 그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오는 빛과 진리, 즉 구원에 관한 것을 구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만이 그분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게 구한 이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하건대 그는 그가 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은 사람들, 또 명예와 명성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의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이런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이 다하면 신과 안식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죽어서 가지 못한다면 단연코 그들은 잘못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신랑과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도 없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진정 구해야 될 것을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반응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